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요, 대략 23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국가마다 천재라고 불리우며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당한 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쳤고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들로부터 받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있다 해도 정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한다 해도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 알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안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본문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제자들을 나무라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에 있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환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이겠죠. 예수님을 보는 이 시각이요, 넓게는 세상의 시각이요, 좁게는 종교인의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또 그 읽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당에 가시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나오신 후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때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요. 누가복음 6장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밭의 가장자리는 일부러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아와 나그네, 힘없는 과부 같은 이들이 허기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비록 다른 사람의 곡식밭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그 배려인 것이죠. 다만 낫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하면 내가 필요한 그 필요 이상으로 이삭을 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은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트집 잡고 비난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상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요, 제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스승이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언가에는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쉼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위적으로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항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하니 굉장히 웃긴 조항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에는요, 차도 없었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려면 2000보의 걸음은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2000보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2000보 미만으로 걷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세면서 다니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리고 또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닦으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거울을 봐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어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눈에 밀 이삭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마귀는 간교합니다. 마귀는요, 진짜를 없애질 않아요. 대신에 가짜를 옆에다 비스무리한 것을 가져다 놓죠.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우선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열심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정죄한 것이고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무엇으로 반문하시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물으세요. 주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부분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안 읽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왜 안 읽었겠습니까? 그들은 읽었고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을 인용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있던 자리에서 급히 떠나게 되죠. 그리고 노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제사장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으로 간 것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지만 그 제사장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이 일로 그 떡을 준 제사장이나 다윗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힌트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 떡을 성소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성소 내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어야 했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떡은 새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따뜻한 떡이었어요. 이러 보아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날을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식일날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서 떡을 먹은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을,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론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깨지고 말잖아요.
무엇이 이 안식을 깨뜨린 것입니까? 죄가 이 안식을 깨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류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린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다시 안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풀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안식일 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그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굶주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저주가 풀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주님 앞에서 음식 먹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땀을 흘렸나요? 제자들은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주님을 믿는 이들은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것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에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안식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안식이라면 불신자들이 주일날 한 손에 리모컨 들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TV만 보는 것도 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평안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안식을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죠.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선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이 깨진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우선은 해결돼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시에요. 제자들의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던 주님은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저희가 봤던 본문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본문 8절에서 주께서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죠? 인자는 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쓰십니다. 인자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자라는 호칭이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강조할 때만 쓰였나 라고 했을 때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된 곳이요, 지금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라는 호칭이 쓰였죠. 이 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면서 이중적인 의미를 취하신 것이에요. 우선은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밝히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마태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나타내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가까이 온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천국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시민의 구원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으며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치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율법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제자들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들이에요. 이 신분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계속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서만이 여러분께서 놓치신 그 안식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